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사무엘상 4장의 언약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3개월이 지나고 시내산에 당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와 같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대로 치수를 맞추어서 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 언약궤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으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궤가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고, 또 사이즈를 길이를 2규빗, 너비가 1규빗 반, 높이도 동일한 크기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규빗이 45cm라고 할 때에 67.5cm가 또 너비와 또 높이가 되고, 또 길이가 112cm 정도 되는 것이 바로 크지 않은 직사각형의 크기가 바로 언약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알 수 없고 속도를 정할 수 없고 자신들의 가고섬을 정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앞서가고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향과 인도하심과 가고섬을 결정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가고섬과 또 속도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언약궤의 그 재질과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싸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언약궤라고 하는 직사각형에 67.5cm와 또 길이 112cm 되는 직사각형의 그 언약궤는 금으로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금 항아리, 만나 담은 금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원망불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원망불평하지 말라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 아론의 리더십을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단절되어 있는 그 막대기에도 싹이 돋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의 질서가 있다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언약의 두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하여서 만나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를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에 일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언약궤를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언약궤에 교훈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언약궤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면은 성막에 뜰도 있지만은 그 성막은 두 개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한 장소는 조금 넓은 성소이고 또 조금 좁은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두꺼운 휘장으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두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1년에 단 한 번만 들여가는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한 가운데에 언약궤를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과 언약궤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면, 성막에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그룹의 천사의 사이에 있는 언약궤의 그 두 그룹 사이에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만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은혜의 통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도구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수단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갈 때에 내가 가고 하나님이 설 때에 내가 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됨에 언약궤의 교훈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10장 33절 그 이하의 35절까지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나눴듯이 광야를 이동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앞서갔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면, 3일길을 앞서가면 또 그것을 따라서 약 장정만 60명, 또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포함해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발걸음을, 그들의 삶의 속도를, 방향을 정해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또 모세의 갈대 상자와 언약궤는 영어 성경에는 아크라고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크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와 또 언약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방향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가고섬을 주권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속도와 인생의 가고섬의 주권을 하나님의 아크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와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언약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서 주어졌다면, 그 언약궤를 따라서 나아갈 때에 그 인생의 방향과 속도와 또 가고섬의 주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여호수아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출애굽한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출애굽 2세대가 그 가나안 앞에 당도했을 때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다가올 때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첨벙첨벙 발을 내어 디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가 먼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내가 나의 의지로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요단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쌓이게 해주시고 마른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들어가는 언약궤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6장에 이제 여리고의 문제에 도착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궤를 먼저 앞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루에 6바퀴, 하루에 1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언약궤가 먼저 나아가는 가운데에 고함을 쳤을 뿐인데, 하나님은 금성철벽과 같은 두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금성철벽과 같은 여리고를 안으로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됨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때에 성경을 건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언약에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죽어서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언약의 언약궤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의 요단강의 문제도 여리고의 문제도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그 언약궤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를 때에도 모든 찬양이 동일하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찬양이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들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조명해 주셔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울리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있는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끝시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듯이 나선형 하강 구조로 죄를 반복해서 짓던 그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절에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까지도 모두 범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까지도 새 갈고리로 냄비를 또 여러 장소를 찌르면서 생고기를 얻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 언약궤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나아가는 대로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듯이 또 하나님 앞에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며 요단강과 여리고를 승리로 경험하듯이 하나님이 언약궤를 언약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구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단화하는 모습이 바로 사무엘상 4장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는 두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의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10년간 괴롭혔고 이제 앞으로 20년간 더 많은 괴롭힘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10년쯤 괴롭힘을 받았던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에벤에셀과 아벡에 진을 치며 전쟁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4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시대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이들은 급기야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이용하며 도구화하며 수단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오늘 강하게 깊이 한번 점검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성도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어쩌면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우리가 앞에서 찬양단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아직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껴있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이룸에 자기 자신의 욕망을 향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강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의 내면 깊이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제가 어떤 일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넘기고 노아의 방주와 언약궤라고 하는
또 모세의 갈대상자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됨을 경험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또 삶의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에도 가만히 있어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방향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속도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각오섬을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와 언약궤가 동일한 아크로 표현되듯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행동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경험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6절에도 어떻게 설명합니까? 히브리 진영에 큰 소리를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오기만 하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에 승리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이용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며 맞추어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계획 가운데에 맞추어 나아가도록 신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의 계획 가운데에 맞추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17절과 18절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홈리와 비나사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또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나아갈 때에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갈대상자와 같은 모세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고 언약궤를 언약궤로 인정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구화하고 수단화하였던 홈리와 비나스와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 비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과 같은 이 차이를 우리가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세워나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하나님을 경험하는지 안 하는지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옆에 있었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사무엘상 4장 21절에 성경에서 가장 안 좋은 상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더라. 이가봇이라,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안 좋은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시간을 보내보셨습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의 말씀을 듣는데, 읽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치는 데에도 마치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듯이 예배는 드리지만 나의 마음이 들어지지 않고 아무런 울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도구화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과 같이 우리 자신의 욕망의 결말을 경험하게 또 불행하게 인도하신다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경험되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교회를 목양할 때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업을 할 때에도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사업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스스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스스로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도구화하고 이용하고 수단화할 때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여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스스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와 언약궤와 같이 가만히 말씀하시는 것만 순종함이 있겠습니다 라고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회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가서 자신의 다곤 신전에 둔 것입니다. 다곤 신전의 우상들과 동일한 것 같이 오해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다곤 신전에 두었을 때에 둘째 날 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곡식의 곡물의 신이었던 다곤의 우상이 팔이 절단되고 목이 절단되어서 덩그러니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스스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걱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회복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알아서 빨리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정말 독종도 바라고 또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 에글론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있습니다. 5대 도시 가운데에 그 언약궤가 지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 전염병이 발하게 하시고 독종이 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되심을, 마치 우상으로 가득한 그 블레셋의 도시들을 가드,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그런 장소들을 하나하나 다 부수면서 하나님이 되심을 언약궤가 이동했을 뿐인데 드러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젖나는 소를 가지고 그 옆에서 새끼 소가 울고 있습니다. 두 젖나는 소를 가지고 새수레에 언약궤를 담아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젖나는 소가 옆에서 새끼가 울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새수레를 맬 수가 없는 겁니다. 새끼 소에게 가서 자신의 젖을 물려서 그 새끼를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새수레는 어떻습니까?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익은 수레라면은 편하게 끌고 갈 수 있지만은 너무나 힘겹게 끌고 가는, 그야말로 새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두 젖나는 소를 그것에 메었을 때에 절대로 이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제사장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두 젖나는 소가 새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어디로 갑니까? 벳세메스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벳세메스로 향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고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오해했습니다. 에베네셋과 아벡의 전쟁 가운데에 그들이 아벡과 실로의 오르막 32km를 그 언약궤를 끌고 와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아벡에만 언약궤만 놓아두면은 승리로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로 홈리아 비나스를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서 죽고 무려 3만여 명이나 그 한날의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곤 우상의 목을 부러뜨리셔서 일하셨고, 블레셋의 5도시를 가드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그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언약궤 이동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끝내는 사무엘상 6장 20절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서리오라고 하며 예배의 회복을, 신앙의 고백의 회복을 하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계획과 나의 욕망이 아니라 그분께 맞추어 나아갈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씀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장면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그는 자신의 옷이 벗겨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워십을 하는 것입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창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왕이 채통도 없이 자신의 몸을 드러냈다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워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사모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서 광야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사울왕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칼이 쫓아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궤를 통해서 저희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고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은혜를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마다 여러 강점들이 있지만은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설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항상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형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열린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말씀과 또 적용송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통교회에서는 일어서고 앉고 어떤 형식에 매여 있을 수 있지만은 저에게는 하나의 열린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열린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 가운데의 흐름으로 찬양과 말씀과 적용성과 또 강한 기도회가 동일하게 흐름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우리 명지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십자가 은혜 가운데에 찢어진 그 휘장 가운데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성소와 지성소에 가려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에 휘장곧 육체를 찢으시사 하나님의 언약궤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자신의 육체 곧 휘장을 찢으시사 언약궤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언약궤의 말씀은 사무엘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다윗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먼저 나아가는 아크라고 하는 방주와 갈대상자와 언약궤의 교훈을 붙듭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 하나님이 가게 하는 속도, 하나님이 가고 섬의 주권까지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의 아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은 방향이 정해집니다. 하나님이 속도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고 섬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구와 수단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종이 한 장 차이인 우리의 신앙을 깊이 매번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나의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임재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의 육체 곧 휘장을 찢으시사, 육체를 십자가 가운데 찢으시사 우리에게 언약궤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말씀 가운데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임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언약궤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